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뜻을 새기시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주고 있는 대로 여로보암의 실책이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나라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권력이 손끝에서 나온다. 스탈린의 이야기입니다. 또 스탈린이 얘기합니다. 공포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든다.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권세는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가지고요, 권력 가지고 통치를 잘했어요.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지정하시고 배열하시고 임명하고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집착해가지고 독재자의 길을 갔다가 독재자의 최후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권세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민족을 살리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닮은 요셉.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맡겼다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그냥 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유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건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권력이 남용되었을 때 솔로몬 왕이 타락합니다.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패를 살펴보는 것은 이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 때문에 타락했어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밀고 아스타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라는 것은 힘이에요. 힘. 권력이에요. 힘을 최고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자기 부인들 위해서 섬기게 마음껏 허락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솔로몬의 말로가 비참해집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우리 십계명을 그냥 합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십계명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십계명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산문화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법이에요. 다른 신을 따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대적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사탄입니다. 정확하게 사탄입니다. 세 마디가 정확하게 열왕기상 11장에 한번 11장 보세요. 11장 앞에 좀 넘기시면 되니까 11장 보세요. 여기 앞에 11장 14절.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니까 뭐가 대적한다고요? 사탄이 대적한다. 자, 열왕기상 11장 14절 앞에 띄워주세요. 좀 이따가. 자, 열왕기상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여기 사탄이에요. 사탄. 또 11장 23절 보세요. 11장 23절.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추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맞춰서 살아야 돼요. 자,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주인 소바왕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서에게서 도망한 자라. 여기도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사탄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여로보암이 대적했다고 써있죠. 사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집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말이죠,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10조각의 옷을, 새 옷을 입고 10조각의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을 쪼가내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갈라지면 백성들도 갈라지고 형제들도 갈라지고 하나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갈라지고 하나님과 갈라져서 사망에 들어오고 부부지간의 순결도 갈라집니다. 다 갈라져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은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통치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죠? 다윗을 위하여.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약속을 위하여, 메시아 언약 계시를 위하여 다윗을 위해서 남겨두십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고 11장 32절에 써 있어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또 3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등불은 어떠한 등불일까요? 복음의 등불, 생명의 등불, 구원의 등불. 그 불을 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통치하게 하셨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에게 일시적으로 통치하게 하십니다. 영구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죠. 영구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말귀를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착각합니다. 이 권력을 공고화시키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영혼에 탐심이 들어가서 북왕국의 10지파를 통치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다가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중에서 10분의 1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9를 쓰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사치로 나가시면 안 돼요. 사치하시면 안 돼요. 돈을 쓸 일이 있어도 한번 기도해 보셔야지.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1조 하지 아니하시고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고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부유함, 혹시 명예가 있어도 그 명예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결국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넘어 대적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과 갈라지고 백성들이 갈라져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뜻은요, 백성들로 다투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발도 어리석은 바보, 천치. 일본 말로 하면은 빠가야로. 그렇다니까요. 어느 부모가 나발이라고 이름을 적겠어요. 여로보암도 어느 부모가 백성들로 다투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져줬겠냐고요. 얼마나 다투게 했으면 여로보암이 됐겠냐고. 그 이름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어리석은 이름을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아히도벨도 똑같아요. 어리석음의 형제요. 다윗 편에서 끝까지 우정을 지켰어야지 어떻게 다윗을 대적하냐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리석음의 형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무작정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마시고 열어놓고 성경을 깨닫고 한 기절 한 기절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버림받겠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버림받겠더라. 여로보암의 실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주부에 써드렸죠. 다윗의 집과 갈라지게 만듭니다. 다윗의 집과 갈라집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권력을 딱 손에 쥐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별 걱정을 다 해요. 자기의 사명은 뭔데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이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사명이 여로보암의 사명이요. 그것은 뭐예요? 다윗의 집과 이렇게 딱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브넬이 다 잘못했는데 마지막 가서 잘한 게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렇게 엮어놓는 거예요. 언약을 맺게 한 거예요. 그거 하나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애도하고 그를 위해서 시를 지어줍니다. 요압은 다 잘해요. 다 잘하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언약을 몰라.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비참하게 버림받습니다.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보면서요. 야, 예수 잘 믿어야지. 탐심 때문에 권력을 사유하였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영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영혼을 내어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할 권력을 자기의 것으로 사유하였습니다. 독재자의 길을 갑니다. 불행자의 불행한 길을 갑니다. 정치적, 종교적인 집회를 위해서 세겜과 분회를 건축하여 자기의 통치의 기반을 다집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데요? 도피성 있는 곳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요. 종교적 중심 지역이 세겜입니다. 분회엘은 어떤 곳이에요? 분이엘이라 해가지고 창세기 32장인가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분이엘이거든요. 분우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에게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심거리입니다. 이 근심거리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이었다. 별 걱정을 다 해. 자기가요 잘 통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를 다윗의 집에 잘 이렇게 붙여놨으면요 여로보암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기록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비참한 말씀이 선포되는지 아세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왜 그런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여로보암의 집에다가 선포할까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염려해요. 예? 아니 금송아지 만듭니다. 아이 참. 세상 근심을 하다가 다윗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고 영혼마저 잃어버립니다. 보세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집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10지파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시라니까요. 제가 토요일날 성경책 이렇게 보내드리면 좀 성경책 좀 많이 좀 읽고 오세요. 예? 다윗의 집으로 보내지 않고 연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언약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복음과 관계없이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언약 중에 가장 귀한 언약이 뭐냐 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사야서 55장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3절 다윗의 집과 관계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22장 십자가와도 관계없게 만들고 시편 16장 부활의 복음과도 전혀 관계없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사야서 5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라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주 이상의 의미라 했어요.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하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썼을 때 그것을 알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알고 썼죠. 그러면 우리를 또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보세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인연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저기 보세요. 영원히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여로보암의 통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책인지 한번 보세요. 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혹됐습니다. 이제 넘기세요. 본문에 이제 넘기세요. 자, 열왕기상 지금 12장 펴놓으셨잖아요. 열왕기상 12장 16절 보세요. 미혹된 백성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이제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펴놓으셨으니까 열왕기상 12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못 찾으시는가 보네. 못 찾으신 분이.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일단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책이 어째 됐든 르호보암이 어떤 정책을 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하는 자세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이게 영적 의미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시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누가? 예전에 한번 들었었어요. 누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또 이새라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킬 때 세바 입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바 앞에 어떠한 말이 표현되어 있느냐면 불량배 이렇게 써있어요. 불량배. 자, 사무엘하 20장 1절 빨리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20장 1절. 이게 다 같은 영입니다. 이게 같은 영.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하 20장 1절. 자,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시고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이렇게 패키지, 이렇게 세트 패키지화 시켜서 성경을 보셔야 한다 했죠. 그렇자면요, 이게 저쪽에 있고 이쪽에서 헷갈린다니까요. 이 말들을 잘 모아보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인지 이게 영적 정책이 영적인 그 정체성이 말이죠. 딱 폭로가 된다니까요. 사무엘하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기시옵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 불량배가 뭐라 했어요? 벨리알. 제가 설교할 때 많이 가는 벨리알 사상.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넘기세요. 벨리알 사상은 뭐냐면 다른 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겠다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라고. 이 영이 누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 걱정은 무슨 걱정이라고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영혼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여로보암 밑에서 그 영적인 통치, 영적인 억압 속에 그 다윗과 단절된 삶 속에 나가면 그 영혼들이 살겠냐 죽겠느냐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은 영혼들의 행하는 짓이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어떻게 보셔야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행여나 내가 주를 성소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지난주에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라 했어요. 구원에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손 들으라고 했어요. 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못 드시는 분은 뭐라 했어요? 집 앞에 가셔서 신발을 벗어서 땅을 치면서 나에게 영혼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게 영적인 근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이게 영적 근심입니다. 여로보암은요, 다윗과 갈라지게 하고 다음엔 무엇과 갈라지게 해요? 보세요. 예루살렘과 갈라지게 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잠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 12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이미 열왕기상 8장쯤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해 놨잖아요. 그 성전에서 어떤 영감 있는 기도가 드려졌는데 들어보세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제가 다니엘 6장 10절 써놨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너무나 민첩하고 일을 잘하니까 비리를 털어보려고 그래. 비리를 털어보려고. 저 윤석열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갔더니 한번 털어보겠다 이거죠. 정치적 발언은 삼가하겠습니다. 아니 수사의 대상에 딱 올라가. 아무리 3년 동안 뒤져봐도요. 다니엘에게 문제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니엘을 어떻게 잡아놨느냐 했더니 율법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저 인생을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구하는 인생을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래서 그걸 변개치 않도록 인장을 찍읍시다. 찍어놔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기도할 일도 끝났다. 기도 못하겠네. 집에 와서 이 기회다. 때는 이때라면서 집에서 실컷 잠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띄워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자,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나와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잘 살라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어쩌면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원망할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이 몇 시가 있어요? 그게 그래요. 369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369 이제 맥주감사절에 이제 다가오는데 맥주감사절에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해서 교회 생일이야. 그게 교회 생일인데 맥주감사에 성령이 임한 시간이 몇 시예요? 제 몇 시? 제 3시요. 3시.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올라가요? 몇 시에 올라가요? 제 9시. 자, 그리고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지붕에 올라서 기도할 때 그게 몇 시냐면 제 6시요. 369예요. 369. 또 시편 55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369입니다. 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앞으로 제가 그 시간을 한번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오에 기도하는 거 369, 12시 우리 시간으로는 다 6시간씩 더하면 돼요. 369.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몇 시예요? 제 3시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이 몇 시예요? 제 6시. 우리 시간 12시요.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요? 몇 시요? 제 9시.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죠? 그 해질녘이 정확하게 6월절 양이 죽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예수님에 그렇게 다 맞출 수 있냐고요. 2000년, 3000년 전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 맞춰져 있냐고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와 복음의 전당입니다. 복음의 전당.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땅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써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 누가 바쳐졌는데 독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바쳐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바쳐져요. 순양이 바쳐집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KJV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쳐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는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 그것도 맞아요.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나란히 놓는 것이 비유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똑같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이 바쳐지는 것과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바쳐지는 두 사건은 같은 영적 의미가 유사성이 있고 같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 주심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바쳐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것이 문제라고요. 올라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면 여로보암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 용서의 핵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즐거이 연신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말씀도 들으면서 예루살렘은 복음의 전당이에요. 복음의 전당입니다. 이사야서 1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자 12장 이사야서 2장이네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했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 율법과 말씀을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율법과 말씀을 무엇이라고 제가 딱 정의를 드렸었는데 율법과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같은 것이요? 틀렸어. 자, 이사야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온다 해서 그것이 뭐라 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구름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걸 느낍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연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니까 막 연기가 충만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재를 경험해요. 찬양하면서 세임을 얻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의 사람이라면요 교회에 오면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무엇을 따른 결과냐?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결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인생의 말로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그런 사람들 많아요. 육신의 생각 따라가다 인생 그냥 다 망가뜨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또 보세요. 예루살렘과 갈라지게 있고 다윗과 갈라지게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듭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12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래.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시고 언약의 법은 십계명이 엄하게 금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들어가요?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피 뿌림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피 뿌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우리 하은이 오늘 보니까 오늘 잘생겼어요. 우리 하은이 있죠? 우리 하연이 우리 손주도 저도 좋아. 하연이 좋아. 그러면 하은이가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출생신고 하셨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받았어. 우리 이제 도연의 입사님 이번에 또 이번 주에 아기 나요. 축하드려요. 예. 가실 때 제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예. 가실 때.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 출산한다 그러면 대폭적으로 집사님들이랑 상의해가지고 아주 그냥 출산 기념 아주 선물을 아주 지금보다 더 많이 해드릴 거야. 에? 출산 참여. 시집만 가. 시집만 가.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우리 원주인 상가 보내 내가 아주 바리바리 싸서 보내드릴 테니까. 잠깐 또 밖으로 나왔네. 외출했네. 예. 법 얘기다. 그죠? 자,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법이다. 그럼 언약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윤장아, 윤장이라고 해도 돼. 참가들어도. 윤장씨, 오늘 나와서 참 반가워. 하나님의 백성이야. 교회 나오니까 내가 막 마음이 좋잖아. 응?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좋겠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약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의 법이 뭐라고 있어요? 십계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28절 잠깐 펴주세요. 빨리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출애굽기 34장 28절. 화장실 혹시 급하신 분들 다녀오세요. 네, 화장실 멀지 않아요. 출애굽기 3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고 언약의 법입니다. 이걸 깨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아요. 지금 느끼든 말든 다시요. 십계명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까? 왜 김춘자 이사님 말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만 해당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십계명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이 성물 가지고 있죠? 야, 마셔. 부어. 해가지고. 그날 시컷 막 술 먹고 따로 먹어. 우상을 또 찬양합니다. 신들을 찬양해. 그러니까 벽에 막 글씨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에? 이게 무엇이라니까? 막 달달 떨고 막 몸이 부딪히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메네 대겔 우바르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다이라고 나온다 이거예요. 함량미다.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오늘 끝장났다. 나라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날에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벨사살한테 막 책망합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 떨다가 미쳐가지고 7년 동안 독수리 발톱에 머리는 다 산발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왕의 아버지 부전자전이요? 하면서 막 책망하고 그날 벨사살 왕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믿는 사람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 얘기예요.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얘기예요. 이게 모세가 십계명을 가져들었는데 밑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춤춰요. 그날 몇 명 죽어요? 또 다 잊어버리셨어? 김혜란 집사님 몇 명 죽었어? 그거 봐. 3,000명 죽었어. 3,000명. 바알볼 사건, 민수기 25장,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거기에 딱 엮였다는 얘기예요. 부올에 있는 바알신에게 딱 엮였어요. 그때 몇 명이 죽어요? 성인생님, 몇 명 죽어? 원진생님, 몇 명 죽었어? 이거 봐! 이단들은 다 알면서 다 아는 척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꿀먹은 봉어리야.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24,000명 죽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야, 이 사람 뭐예요? 간이 부었어요. 율법은 만민의 법입니다. 축복을 담아놓는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사라면 하세요. 네? 하시라니까. 이 그릇이 요 안에 있는 물이 믿음이라면 요 그릇은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 잘 들으세요. 율법과 믿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축복을 담아놓는 그릇과 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둠으로 백성들이 그의 길을 따른 결과, 그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의 따른 결과 하나님과 갈라져 영육간에 음란하게 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끝까지 그 영이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유다도 멸망시키는 그 자리까지 여로보암의 영이 따라갑니다. 그 더러운 영이. 하나님, 이 더러운 영을 우리에게 떨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우상과 음란은 또 같이 갑니다. 바알부알에 가담한지라 다 음란. 그게 그거예요 지금. 뭐 동성애나 다 그놈이요. 다 그놈이요. 그 사람들 천국 가겠나 못 가겠나? 그거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그 인생들 천국 가겠나 못 가겠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여기 남색하는 자이 동성연애자요. 망할 줄 모르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6장 9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에게 다 미혹받아서 예수를 다 떠나버립니다. 그 인생들이 다 예수를 떠나버려요.
마지막으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그 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이 정확하게 율법입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우상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겨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도 아니고 단까지 올라갑니다. 베델은 그래도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예루살렘과 물리적 영적 거리가 먼 것이 바로 단입니다. 여로보암이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유다 백성들과 멀리 떨어지게 만든 결과입니다. 다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언약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속사는 뭐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역사들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했죠? 아달랴는 유다 왕가들 다 죽여버려요. 아달랴는 구속사의 대적자예요. 예? 대적자예요. 사울도 그래. 바로왕도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을 분석하지 아니하면요, 그 인생이 왜 그렇게 멸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까 세바도 얘기했죠? 머리 잘려나갑니다. 사울이요? 머리 잘려나갑니다. 골리앗이요? 머리 잘려나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이도벨이요? 목매달립니다. 가룟 유다요? 목매달립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 잘못해야지. 육신으로 죽으면 괜찮게? 육신 죽은 이후에 무슨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준비되어 있다. 자살하지 말라 했죠? 살인하지 말라. 그 자살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자, 갈라져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일로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 동족 상잔의 비극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백성들의 혈통적 영적 동질성을 찾고자 노력해야 할 지도자, 찾아 주어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과 갈라놓고 지리적으로 갈라놓고 정치적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다 멸망의 결과예요. 결국에 어린 양과 같은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난 사자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렸다. 에레미야가요, 땅을 치면서 통과합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 50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따라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로보암의 영이 어디까지 지배하느냐?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까지 지배해버립니다. 지금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여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편하게 예수 믿으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을 다 막 그냥 뒤집어 놓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과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복음과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와 철두철미한 연대가 필요한 거죠. 느슨한 관계를 갖지 마시라니까요, 교회랑. 느슨해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타이트하게 긴장의 연속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또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보세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의 의미를,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와서 들으라. 그래야면 영원히 산다잖아요. 들으면 살아요. 예루살렘에게 베푸신 약속의 의미를 깨달아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게 왜 안 되냐고요. 그건 둘째 치더라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축복의 의미를 깨달아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격조 높은 신앙이라고요. 주일 잘 성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격조 높은 신앙이라고요. 그게 격조 높은 기도예요. 또 보세요. 언약의 법을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 10계명 깨지 마시라고요. 당연히 못 가는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